우리가 아프리카 혹은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그런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시다 보면 흔히 코끼리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끼리를 이용해서 큰 짐을 나르기도 하고 산림의 목재나 인간의 힘으로 운반하기 힘든 그런 것들을 옮기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끼리라는 동물은 생각보다 굉장히 힘이 세고 쇠사슬도 끊을 수 있는 그런 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동물원에 가보시게 되면 이 거대한 코끼리가 이 조그마한 말뚝에 매여 있는 밧줄에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밧줄에 말입니다. 그 밧줄에 발이 묶여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대로 단단하게 묶어 놓은 것이 아니라 허술하게 그냥 묶는 신육만 해어 놓았는데도 코끼리가 꼼짝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쇠사슬도 끊고 달아나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괴력과 힘이 있을 터인데 왜 그렇게 허술한 그런 줄에 바보처럼 묶여서 코끼리는 사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동물원 사람들의 설명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코끼리가 처음 아주 어렸을 때 이 동물원에 데려왔을 때 무지막지한 쇠사슬과 쇠말뚝에 묶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때 그 어린 코끼리가 그것을 벗어나 보려고 계속 당겨보고 몸부림을 쳐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코끼리가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체인이고 사슬이구나 라고 자각을 하고 인식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허술한 밧줄로 묶어만 놓아도 아예 시도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묶여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성장해서 힘이 몇 배나 강해져서 얼마든지 그 밧줄을 끊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포기한 채 무력한 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그 코끼리를 묶고 있는 것은 물리적인 그 사슬이 아니라 마음속의 사슬, 즉 절망 가운데 묶여있는 절망의 사슬에 묶여있는 것이 바로 코끼리의 무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물리적인 체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절망,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이라는 바로 그런 사슬입니다.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시도조차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인생을 낭망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희망을 앗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이 사실이 바로 절망하려 하고 낭망하려고 하고 포기하려는 이 체인, 바로 우리의 심령이 두려움과 낭망으로 꽉 차 있게 되면 아주 조그만 시련만 찾아와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우울에 빠져서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에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있던 이 절망의 사슬, 이와 같은 패배주의적인 체인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깨뜨려야 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우리 마음속에 형성되어 있는 이 절망과 두려움과 이 패배주의적인 이 체인을 끊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겪게 되는 첫 번째 난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았던 가장 첫 번째 난관은 바로 홍해라고 하는 큰 망망대해의 바다였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론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행로를 숲곳으로 인도하신 후에 여기서 갑자기 방향을 바꾸시게 하셨습니다. 이 방향을 갑자기 체인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북동쪽을 향해서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남동쪽으로 가도록 한 것입니다. 남동쪽으로 가니까 무엇이 나왔어요? 바다로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나오게 되는데 망망대해인 홍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바다와 믹돌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략상 가히 좋은 지형이 아니었습니다. 양옆은 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앞은 바다로 막혀 있었던 그런 망망대해 여러 군데가 막혀 있는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와 같은 지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져 있고 옆에는 산이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길을 협곡을 통해서 왔는데 바다가 있고 양옆에 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홍해 쪽에서 바라봤을 때 뒤에도 산이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는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와 같이 광야에 덫에 갇힌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럴 때 6절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바로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온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를 동원했을까요?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선별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병거, 체리엇이라고 부르는 이 특별 병거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고대 사회의 무기 체계입니다. 한번 그림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 2마리가 이끌고 위에는 궁수가 타고 2사람에서 3사람 정도가 타서 이 병거를 움직이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의 전차와 같은 무기 체계였습니다. 애굽의 군대의 최고의 무기였으며 선발된 600대의 전차들은 최정의 특수부대에 속해 있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600대나 동원하였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군사력을 다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추격하였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우리를 공격할 때에 총동원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마도 사탄도 총동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영부영하게 되면 그 사탄의 공격에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가 바로의 군대가 모든 군사를 다 총동원해서 전심전력으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에는 바다가 막혀져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공격해오는 이 가운데 어디를 택하더라도 정말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이 상황,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좌우가 꽉 막힌 그 상황 가운데 흔히 보일 수 있는 2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14장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 보일 수 있는 2가지 불신앙의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먼저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바로의 군사라고 하는 큰 군대를 목격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였던 그 첫 번째 반응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두려움. 오늘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신앙을 방해하는 최대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망망대해 가운데 바다가 출렁이고 배에 막 떠내려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두려워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두려움과 믿음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의심하여서 믿음이 없다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문제를 직면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 두려움마저도 문제와 함께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지 온전히 해결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 첫 번째 반응이고, 두 번째 반응은 11절에 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바로 원망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이스라엘 민족을 해쳤던 질병과 같은 암적인 그런 나쁜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온 것이 자기들의 선택에 의해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늘 어려움이 생기면 모세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원망 혹은 불평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나안까지 홍해에서 가나안까지 불과 7시간 밖에 걸리지 않은 그런 그 길을 걸어야 6일밖에 남짓하지 않은 그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걷게 하심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연단시키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다 빠질 때까지 정금같이 40년 동안 훈련시키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평불만하시고 6일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냥 불명을 다 제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런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더 나가서 12절을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차라리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가는 것보다 종살이하는 것이 훨씬 낫다. 애굽에 종살이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죽게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소위 말하는 절망의 체인이라고 하는 것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의 사슬에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또한 대대로 어릴 때부터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노예의 근성, 이 노예의 체인을 당연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닌데 아까 코끼리처럼 그 사슬에 매여져 사는 것을 당연히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을 때 차라리 우리가 노예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탈출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 말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아직도 애굽을 빠져나왔지만 애굽의 사슬이 그 체인이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묶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이와 같은 절망의 체인이 묶여져 있으면 어떤 난관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난관 앞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코끼리와 같이 현실 가운데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신문을 보게 되면 자살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생활고를 비판하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목숨을 끊는 그런 예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인기 좋은 연예인들도 자살을 하고 기업가들이나 정치가들도 자살하는 것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했고 더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왜 이와 같이 목숨을 끊게 되었을까요? 환경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들 앞에 주어진 역경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이미 절망한 것이고 낭망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절망의 사슬이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을 거야. 나는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없고 나는 버텨낼 수 없을 거야 라는 이 절망의 마음에 붙잡히게 되어서 그런 조그만 난관 앞에서도 무너지게 되고 결국 삶을 포기하게 되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절망의 체인을 끌어버리는 것, 하나님 안에서 이 낭망의 체인을 끌어버리는 것, 낭망하고 싶어하는 마음,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처리하지 아니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크나큰 홍해라는 난관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이겨내고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인생의 난관과 고통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확실하고 우리가 그 신앙과 신뢰가 분명하다면 그 불가능의 현실을 넘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의 난관과 그런 홍해가 가로막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이것을 넘어서는 삶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크리스천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지금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말씀을 가지고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이란 말 대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 남편과 아내에 대한 원망, 그리고 직장에서 상사를 향한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 등등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 입술이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향기나는 입술의 열매가 되어서 그런 열매를 인생 가운데 맺으시고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홍해를 가르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 홍해라는 난관, 이 홍해 같은 절망의 문제를 넘어서려면 첫 번째로 우리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홍해라는 난관이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가만히 있어서 너희는 여호와를 바라보라. 너희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그저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지 가만히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일어났을 때 분주하게 문제만 쫓아다니게 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먼지가 일어날 때 그 먼지를 잡으려고 그 먼지를 계속 잡으려고 한다면 먼지가 더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만 따라다니면 문제는 더욱더 복잡해지고 먼지처럼 더욱더 어려움만 지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때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가만히 멈춰서서 그 문제를 다스리실 하나님, 바로 능력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처음에는 그 문제가 많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씩 처리해 주셔서 일의 결국에는 최상의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모세가 한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기가 아주 왕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화가 난다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판결하고 사람을 때려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먹으로 그 사람을 때려서 죽였어요. 그런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런 모세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래요. 본인이 자신이 가만히 있어야 될 때 가만히 있지 못해서 사람을 때려 죽이고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를 맴도는 도망자 신세로 살았던 그 모세가 이제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미 모세의 마음속에 이미 기적이 일어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홍해 앞에선 모세의 마음속에 과거에는 혈기가 왕성해서 문제 가운데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 가운데 먼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모세와 같이 내 마음에 먼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는 기적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적이 먼저 일어나야지 홍해도 갈라지고 직면했던 문제들도 처리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을 복잡하고 번민케 하는,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건들도 찾아오고 그런 문제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 그 문제를 쫓아다니지 마시고 이것들을 처리하라고 시도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미국 침례교회 명설교자이자 부흥사이신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영국의 초청을 받아서 캠브리지라는 그 대학의 채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캠브리지 대학은 영국이 자랑하는 엘리트들이 모두 모이는 대학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같은 곳이죠. 귀족 자녀들이 오는 대학이고 거기에서 가르치는 교수들도 다 공작이고 귀족 출신이고 그런 백작이며 그런 석학들입니다. 그런 머리 좋고 출신 좋고 영향력 있는 귀족들이 잔뜩 모이는 그 캠브리지라는 학교에서 미국 시카고, 그것도 이전에 구두 수송공 출신이라는 이력을 가진 촌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무디 선생님은 정규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 설교에 85번의 문법이 틀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어를 하긴 했지만 문장도 틀리고 단어도 틀리고 한 번의 설교에 80번, 90번씩 문법이 틀리는 사람이니 그 엘리트들이 많은 캠브리지 대학생들이 얼마나 비웃고 수군대고 우습고 깔보았겠습니까? 그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강단에 오르는 것을 보고 야유가 시작되었습니다. 막 조롱하고 떠들고 자기들끼리 농담하고 장난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무디 목사님이 무안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까요? 설교하려고 나왔는데 설교자에 대해서 야유를 보내고 집중하지 아니할 때 그 무디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고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5분, 10분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도를 조용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조용하게 기도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경건하고 아름다웠던지 이 무디 목사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던 그 캠브리지의 모든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하나씩 숙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회중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그들이 다 숙연하게 되었을 때에 무디 목사님이 첫 음성을 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 채플에 모였던 모든 학생들의 심령이 움직이고 깨어지고 변화되고 회개하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홍해와 같은 그런 어려움과 난간이 찾아왔을 때 그때는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비록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결점이 많고 사람들이 조롱할 만한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승리를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연약하시다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문제보다 더 크시고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고 먼저 마음 가운데 기적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쫓아다니면 먼지만 일어날 뿐입니다. 가정한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 얼굴을 기하고 기도하시면 내가 나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 문제들을 잘 정리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부욕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홍해라는 문제를 넘으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만 한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홍해와 같은 절망의 문제를 넘어서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어야만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가능성. 자,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리라. 아멘.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내가 대신해서 다 처리하고 내가 다 싸워주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가능성을 신뢰하는 믿음뿐이다 라는 말이 내포되어져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전열을 가다듬고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애굽의 그 막강한 군대를 이겨설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어떤 나라였느냐? 지금의 미국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과 견줄 나라가 세상에 감히 어디에 있습니까? 항공모함이 수십 척이 되는 그런 나라 가운데 감히 대적할 나라가 없는데 애굽의 군대 앞에, 그 당시에 미국과 같은 애굽의 군대 앞에 전열도 가다듬지 않은 이 이스라엘 노예로만 살던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 이 병거 체리엇이라는 이 병거를 타고 다니는 군대들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저력을 가진 군대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전차부대와 같은 것입니다. 600대의 병거를 이끌고 나온 그런 최정의 특수부대, 거기다가 이집트의 모든 군사들을 동원한 그 큰 군대와 이제가 애굽에서 나와서 정말로 노예로 살다가 전열도 가다듬지 못한 오합지졸에 불구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을 벌인다면 누가 이기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제대로 훈련도 받지도 못했고 변변한 무기도 없었고 군사적으로 준비되어지도 않고 전투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이 노련하고 매일마다 정말 훈련받고 정말 자주 전쟁을 치르는 이런 기동성이 뛰어난 전차부대의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백발백중 이스라엘이 지는 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다를 헤엄쳐 도망가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배를 만들겠습니까? 어린아이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노인도 합쳐서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무리가 그 가운데 직결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커다란 무리가 이 홍해를 건너갈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모든 확률을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불가능인 전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대로 거기서 죽고 망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불가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불가능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가능한 바다이고 불가능한 전쟁이고 군대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서시기만 한다면 풀리지 아니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모든 문제들이 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친히 나와 싸워주시면 그 모든 문제가 선하신 뜻 가운데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려면 1차적으로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만 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시다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가능성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인생 가운데 홍해와 같은 절망의 문제를 넘어서려면 세 번째, 이 믿음에 대한 올바른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올바른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죽순종의 손을 내밀 때 실제적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순종의 손을 내밀 때. 15절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기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책망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뜻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내게 부르짖고만 가만히 있느냐? 이제는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네가 지팡이를 들고 너의 손을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 입술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믿고 머리만으로만 생각하는 믿음은 아무리 믿어도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믿고 그 믿음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 믿음이 될 때에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하고 그냥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리하는 그런 마음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실천하고 순종할 때에 비로소 기적이 시작되고 절망의 홍해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시작.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와 같이 모세가 하나님의 분부를 받고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향해 명령하는 이 상황 가운데 1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진 앞에 지나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서서 그 뒤로 옮겨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앞장서 가던 그 구름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 뒤로 이동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구름을 이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전열을, 그 구름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즉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막아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 뒤쪽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구름이 막 뒤쪽으로 막고 있으니까 흑암과 혼란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흑암과 혼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광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광명한 가운데 빛 가운데 마른 땅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큰 동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다가 갈라진 것은 그냥 쩍 갈라진 것이 아니라 동풍이 불어와서 바람을 가지고 이 바다를 쫙 갈라낸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이러한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가른 후에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도록 바다 밑에 그 진창이 아니라 바다가 정말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 있도록 그 밑에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길을 내어 주신 후에 한번 22절에서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를 추격해서 따라서 그 바다 가운데로 막 들어갑니다. 그런데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죽이기 위해서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대가 모두 수장되었습니다. 600대의 그런 병거를 물고 왔던 최정예 부대, 그리고 모든 군사를 동원했던 그 병거들이 바다에 한 번에 일몰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마 애굽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지도 말자.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할 상대가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계 최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들은 우리가 대적할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하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비전의 땅을 위해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동시에 430년 동안의 원수의 압제 가운데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원수를 한 번에 수장시킴으로써 그 깊었던 민족의 한까지 풀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까? 단 한 번의 그 순간의 역사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그들은 그랬습니다. 죽었다. 우린 여기서 망했다. 우리는 죽었다. 낭망하고 절망하고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 홍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축복의 길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 절망의 사슬에 묶여있지 마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끊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를 주실 때 답을 주십니다. 답을 먼저 준비하시고 그 문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홍해라고 하는 문제를 주셨을 때 문제만 본다면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 백성이 이곳에 이런 난관을 주셨습니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홍해 밑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수 있는 마른 땅을 준비해 놓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오히려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기적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역사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홍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불가능의 문제들이 분명히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나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풀어낼 수 없는 어려운 과제들, 어려운 난제들을 우리가 홍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홍해가 깊고 넓어도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홍해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 홍해가 갈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가능성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불가능의 홍해도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과 신뢰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순종함으로 내가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그 해답을 주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함을 여러분과 자녀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모두 힘든 현실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실 가운데 우리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 현실 가운데 현실마저도 뒤집어서 정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함께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현실이 변화해서 하나님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대신 다스려 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나타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고 혹시 아직도 여러분의 노력과 힘으로 발버둥 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해결되지 못한 어려운 난관이나 엉킨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붙잡고 그의 얼굴을 구하며 부르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모든 불가능의 홍해 가운데서도 하나님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제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기도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순종함으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해답을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어두운 현실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내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기회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하여서 찢어진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정말 찢어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지 못한 문제와 그런 홍해와 같은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함 받고 아무리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은혜의 보좌를 붙잡고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말씀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며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자비하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답답한 현실과 기울어져가는 이 현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외에는 우리를 도울 자가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과 고통들이 하나님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처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질병을 당한 자들이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에 묶인 자들이 결박이 풀려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가로막던 수많은 홍해와 같은 장애물들이 기도의 권세 앞에서 뚫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증거하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과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